다음 주 오후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 공동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꾼들을 세울 텐데 그 오후 예배 같이 참석하셔서 교회에 아마 하나님께서 선택한 분을 찾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오후에 이렇게 하냐면 2부 때, 1부 때 참석한 분들이 3부 끝나고 하면 안 되어서 오후 때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후 때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 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귀한 일꾼이 세워지도록,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일꾼이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꼭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그리고 우리 11월 달에 새생명 축제 있는데 이번에는 좀, 그래서 제가 교구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월 달 한 달은 각 순원들, 순장님들 전체가 아침 금식하면서 영혼들을 놓고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데, 혹시 나는 낮에 육체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꼭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는 분은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내가 아침에 한 끼 금식하면서 영혼을 놓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같이 꼭 동참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살 빼려고 아침에 밥 안 먹는 사람은 점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다 동참하고, 이전에 무슨 행사처럼 진행됐던 새생명 축제를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요한을 향한 사랑. 요한을 향한 사랑. 설교가 지루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본문을 잘 묵상하면 설교가 절대로 지루하지 않는데, 이 본문, 오늘 아까 본문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죠? 이 본문이 기억되지 않는 사람은 설교가 너무너무 지루할 거예요. 그런데 본문이 기억되는 사람은 설교가 절대로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요한이 주님께 제자를 보내고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 질문 던지고, 그리고 주님이 그 질문 던지는 대답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가니까 주님이 요한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는데 그 요한을 지극히 사랑하는 말씀이고, 마지막은 뭐냐면 이 시대에 사람들의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삶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또 묵상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았나요?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같은 목적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부부끼리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박터지게 싸우는 수가 있어요. 맞나요? 왜? 그래서 싸운다니까요. 그 다음에 혹시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을 우리 평생의 삶 속에 만나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많이. 아마 저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참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누구보다도 제가 많이 오해를 받습니다. 굉장히 내가 안에는 부드러운데 겉에는 굉장히 거시기하다고 해서 그 오해를 많이 받는데, 근데 사람들을 오래 사귀어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생각이 좀 달라져요. 그 오해가 해결하는 시간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3년, 5년 까지 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럴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고 가는지,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아마 오늘 말씀을 제대로 받는 분들은 신앙의 굴곡과 어려움 속에서 한 번에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 더워요? 안 더워요? 조금 분위기가 덥다는 느낌인데 뒤에 문 좀 열어주시면 좋겠는데요. 확 열어주세요.
보면요,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분위기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상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 보니까 공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본문에 요한이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메시아 맞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요한이 외쳤던 사역을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요한의 핵심 메시지.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무리 없어요. 세 번째,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어때요? 약간 좀 그렇죠. 근데 조금 더 가보면 돼. 그러면서 이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다섯 번째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사당마당을 정하게 하시는데 알고 근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요한이 선포하는 내용 가운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을 거다. 이 내용을 보니까 심판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도 선포했고 그리고 그러니 자기가 선포한 만큼 자기가 믿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서 이게 나타나야 돼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한번 봐야 돼요. 요한의 현실과 주님의 사역을 보니까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아직 길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망과 의심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해방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어려운 자를 회복시켜 주신다는데, 메시아라면 오늘 자신을 해방시켜 줘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때요? 아까 지금 본인이 선포한 대로 하면 주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뭐 해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까지 주님 자신이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직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요한이 생각할 때 만약에 저분이 메시아라면 지금 누구를 해방시켜 줘야 돼요? 지금 요한을 어디서부터? 감옥에서부터 나오게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드러나지 않는 요한의 상황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사역은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을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다 치유했나요? 예. 두 번째 보니까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주님이 너무나 많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세 번째 보니까 세상에 제자 같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 삼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더 가보니까 웬걸요?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될 주님이 뭐 하고 계세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감옥에 있는 요한이 갈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셔야 될 예수님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은혜 사역을 하고 있어요. 회복시키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종말론적인 대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옳지 않는 자들을 징계하기를 원하는 요한,
조금 더 불의한 자를 심판해 줄 것에 대한 기대, 누구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매우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자기를 옥에 갇히게 한 자에게 뭐 해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악한 세력을 제거하기를 기대하는 이런 마음이 요한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왜? 그게 자기가 선포했어요. 그런데 요한의 현재 모습은 오랜 옥살이, 헤롯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참수형까지 당하는 요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요한이 죽지는 않았지만 요한은 옥에서 나오나요? 못 나오나요? 못 나와요. 자,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얘기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나요? 경험하지 않나요? 너무나 많이 경험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주님이 지금 내가 이 불합리한 상황 속에 있는데 이 문제를 주님이 직접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변했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님과 우리와 갈등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비밀이 이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7년 3개월 중국에 있다가 타인에 의해서 나오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주님, 나를 다시 들어가게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나를 이렇게 내보낸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손을 좀 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마음속에 공항국에 불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2008년에 주경기장에 물폭탄이 내려져서 주경기 올림픽 경기가 안 되도록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안 하시고 그 사람들도 전혀 문제없게 만들고 올림픽도 잘 진행되었어요. 어떤 생각하시나요? 우리도 모르게 누구와 같은,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기대하는 모습들이 이상하게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나와 주님과 상관없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리를 해보니까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그때 그 기간 동안 내가 중국에서 사역했지만 그 사역의 사명은 거기까지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정리할게요. 오늘 요한이 죄를 짓거나 잘못되었거나 불의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 중요한 건,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수님의 오는 길을 예비라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그림자는 사라져야 될 사명이 누구의 사명이냐? 요한의 사명인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요한의 사명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면 이미 구약의 마지막의 선지자는 이미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야 될 길로 가야 되는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자,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데 누구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요한은 자기 입장에서 오늘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대심판을 통해서 오늘 헤롯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옥에서 나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요한에게 있다는 거죠. 궁금한 거죠. 메시아 맞냐는 거죠. 오셨는데 메시아 맞냐는 거죠. 자, 보세요. 자신의 헌신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종종 정말 많지 않은 사람들이 요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경우들이 더러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자신의
생명 걸고 감당했던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를 주님에게 보내놓고 주님 메시아 맞습니까? 이 질문 던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냥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질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하심을 보게 하시는 거죠. 자,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죠. 치유하시면 지금 어떤 조건도 제시 아니하시고 치유해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죠. 병든 자들을 치유한 목적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자 하는 목적이 이 안에 있어요. 자, 메시아는 약하고 병들고 절망 속에 있는 자를 회복시키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갑자기 치유한 걸 보여주시더니 가서 요한에게 이 말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가지 질병과 치유를 주님이 하셨다고 요한에게 얘기하라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오늘 22절에 갑자기 무슨 주님이 치유하셨던 내용들을 여러 가지 열거를 하면서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22절 맞아요. 6가지 맞아요. 저를 쳐다보세요. 이게 비밀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나 지금 요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이 6가지 사역이 진행되고 이것을 치유하는 분이 누구냐?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기들이 암시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치유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누구다? 메시아다. 이제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질문 앞에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이적들이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6가지고 6가지 말씀하신 이유가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소경이 눈을 뜨는 이적이에요. 성경에 왜 그렇게 소경이 눈을 뜨는 이적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났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사야 29장 18절에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을 볼 것이며,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사야 35장 5절에.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의 핵심이 이사야서인데 이 이사야서를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복음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맹인이 보는 것을 놀라게 되어지고, 특별히 여리고에 있었던 소경을 치유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예. 아예 마가복음 10장에 있으니까 대답을 빨리 해주시면 설교가 빨리 끝나요.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성경 다 보면서 갈까요?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소경이 눈을 뜨는 이적. 그럼 이제 좀 이해할 수 있었나요? 왜 그렇게 주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지. 두 번째, 안진뱅이가 걷는 이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언은 이사야 35장 6절에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사슴같이 뛸 것이며. 사슴 뛰는 거 보셨나요? 예. 주님에게 치유받으면 그렇게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성경에 안진뱅이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많이 나타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의 치유도 누구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니냐는 거죠. 첫 번째가 소경이 눈을 뜨고, 두 번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고, 세 번째는 문둥이,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역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61장 1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혹시 나병 환자에 대한 부분들이 육체적인 아픔보다 더 힘든 아픔이 어떤 아픔이라고 그랬죠? 마음의 아픔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는 누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체적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 많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열 문둥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의 너희 몸을 봄이라. 그런데 그 전까지 그걸 치유됐다 나았다 얘기하지 않는데 이미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이들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3절도 그 문둥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무엇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이 즉시로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 번째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많이 주님께서 치유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조금 더 네 번째는 귀머거리가 듣는 이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사야 29장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뭐죠? 귀가 열렸다는 얘기죠. 결국 뭐냐면 마가복음 7장 34절이나 마가복음 9장이나 말 못하는 못 듣게 하는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한 귀신을 주님이 쫓아내면서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누구예요? 첫 번째 누구를 치유하고, 두 번째 안진뱅이, 세 번째 나병 환자, 네 번째. 자, 요거는 이미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이 이적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치유할 것을 약속하셨다. 그런데요, 다섯 번째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취는 되었나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거 기억하시죠? 다섯 번째가 누구? 죽은 자를 살리는 분. 여섯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61장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했나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여섯 가지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이 치유를 하게 되면 그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급한 거죠. 주님, 지금이라도 심판해서 나를 어디에서? 옥에서 꺼내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 얘기 안 하시고 여섯 가지 이적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미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왔고 요한이 가지고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있죠. 해결하셨죠. 메시아 맞다는 거죠. 결국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7장 23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누구지요? 예수님.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요한의 이상의 어려움과 그런 고통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전과 이후의 모든 상황 속에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오해하거나 거절하지 말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복을 약속하신다.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 살아계십니다. 요한의 때도 살아계십니다. 2000년 동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신들의 기준 속에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판단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않도록. 아멘. 혹시
옛날에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다 응답받으면 여기 있을 분 몇 없습니다. 이 말 이해하시죠? 옛날에 그때 내가 기도한 대로 다 할렐루야. 결혼부터 그렇게 안 됐을걸요? 굉장히 찔릴까봐 지금 그렇게 못하는데 표정이 아주 애를 쓰는데 결혼부터 그렇게 안 됐을걸? 옛날 그분 놓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다면 지금 이분 못 만난다니까요? 인정해요? 예. 장로님이 정말 솔직해요. 아직 천국에 와서 상급이 많을 거예요. 하여튼. 정직하다고. 아니, 좀 일찍 태어나시지 그랬어요. 주님께서 메시아임을 뭐 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아라. 분명 주님은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하죠. 오늘 사실 이게 핵심인 거죠.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에게서 이 말을 듣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이 그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첫째,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분명 주님이 누구를 만나냐면 요한이 보낸 제자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가고 난 이후에 요한을 향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요한은 약하고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양심을 파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 여론에 흔들리는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부귀와 안락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헤롯 앞에서도 흔들림 없던 사람이다. 주님이 그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주님은 절대 뒷담 까지 않아요. 요한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도 그런지 말이죠, 이 뒤에서 뒷땅 까는 게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뒷땅이 뭔 말인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참 예수님의 영성이 어떤 영성이냐, 이 요한의 삶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뭐예요?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안 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요한이 살았던 그것을 주님께서 너무너무 잘 기억하시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닌 요한이다 선언해주고 가는 걸 보게 된다. 누가 인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여전히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 요한을 사랑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요한이 광야에 있었던 사람 아니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광야는 자기를 위해서 있었나요? 주님을 위해서 광야에 있었죠. 거친 그것도 약대 털옷을 입고, 그 다음이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충분히 다른 사람들만큼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곳에 있지 않는 자기를 광야에 예수님 때문에 내던진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고 왕의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았던 사람이 요한이다. 그렇게 살았나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미 요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요한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그것만 계속해서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보편적 상황 속에서 요한을 사랑하는 말을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주님에 대한 오해가 있고 주님이 메시아가 맞느냐고 질문을 던지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요한에 대한 얘기는 주님의 진심이요 주님의 사랑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해했던 사람을 향해서 갈대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광야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중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충성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삶을 정확하게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이 영성이 우리에게 오기는 굉장히 어렵죠. 오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그 중심. 세 번째는요,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가 유한이다는 거죠.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한 자, 환난과 소망 중에 백성들에게 소망과 격려를 준 자, 그리고 이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증명하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있게 한 자가 누구냐? 요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선지자로 이 땅에 왔지만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죠? 주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요한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주님, 그러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 요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질문 던질까요? 요한에게 단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렇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걸 얘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번 볼까요? 네 번째는 27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은 주님에 대해서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지만 주님은 그 요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하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고요,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결국 구약에 약속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주님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 선언하시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요한에 대한 사랑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거철이 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토론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또 틀리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네거티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든 세상에 쓰임받든 이 주님의 영성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부 생활을 해보니까 부부 생활을 해보면 해볼수록 드러나는 게 장점보다 약점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얘기를 하면 너무나 적나라하게 하니까 우리 강옥희 권사님 동생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누구냐면 강행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막내 동생이에요. 강옥희 권사님 막내 동생. 제가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나오면 저를 초대를 해가지고 그 집에 좀 자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에 가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고 갈 때 그 집에 가가지고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발을 어디에다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모든 것들을 안방에다 집어넣어놓고 문을 닫았는데 안 잠겨져 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본 거예요. 전쟁터인 거지. 그렇지만 제가 그걸 절대로 흉으로 보아지지 않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분이 사명을 감당하고 학교 일하고 아이들하고 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이게 정리가 좀 안 됐구나. 어느 날은 내가 좀 치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치우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내가 그분을 보면서 목사님은 치우지도 않고 어지럽게 다니고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왜? 다른 쪽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왜? 그 목사님만 만나면 사람들이 변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사명자를 세우는데 아주 탁월하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집 좀 안 치웠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될 필요는 없다, 그거죠. 제가 그거 가지고 굳이 끊임없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틀렸어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 집 지금 너무너무 잘하는 건 있는데 그 집 치우지 않는 거를 크게 얘기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그래서 나중에는 기대 않고 갑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은 깨끗하게 치워놨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걸 치우려고 이틀 전부터 준비하고 치웠대. 그거를 이미 저는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렇게 요한이 가장 잘하고 있는, 요한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떠세요? 요한을 사랑하고 있나요? 주님이 요한을 사랑하고 있나요? 사랑하고 있어요. 여자 중에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자 중에 이제 이 말이 뭐냐면 좀 그 신학적인 의미가 요한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다, 뭐 그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과는 좀 다른 사람이다. 누가? 요한이. 그의 생애와 그의 사역을 보면서 요한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사실은 그렇게 복음을 증가하다가 헤롯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위대한 자가 없다, 주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사람들은 절대로 요한보다 작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인정할 때에 그만큼 이 땅에 위대한 자가 없다고 하면서 요한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공동체에서나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영성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국 요한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중심, 오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수없는 것들이 정리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적인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도 누구처럼 주님처럼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요한에 대해서 적극 주님께서 지지하시고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갑자기 이 세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느낌 안 들어요? 계속 율법에 관한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계속 복에 관한 얘기를 듣거나 계속 은혜에 관한 얘기를 듣거나 계속 기적에 관한 얘기를 듣거나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쭉 가면서 점검하면서 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고르게 성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강해 설교를 선택하는 결정적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먹고 마시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이것도 먹을 수 있고.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 그 말씀과 나의 현실이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하는데 차라리 죄 용서하는 말씀을 오늘 들었다면 훨씬 더 유익하게 가게 될 텐데.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오늘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 날 그 순장 모임한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순장님들이 이번에 지난주에 많이 못 오셨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다음 주 우리 그 투표를 하는데, 장로 안수집사 권사 투표를 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찾는 게 투표라는 거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투표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을 우리가 찾는 거죠. 그리고 세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우리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네 번째 상황을 보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실은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놓고 주님께서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세례요한과 주님을 경멸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니겠냐는. 할렐루야. 조금 더 가보면 곡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 생명의 복음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세대. 왜 그러는가? 회개 상황에도 마음을 닫아버린 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버렸냐면 떡과 포도주도 마시지 않은 요한에게 귀신 들렸다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요한에게. 누구에게? 요한에게. 뭘 안 먹고 뭘 마시지 않았다고.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조금 더 가볼게요. 주님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주님이 포도주를 많이 마셨나 봐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면서 결국 뭐냐면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결국 그들에게 일어나야 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진다. 그러나 절대로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또 이어서 공생의 사역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네 번째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복음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거부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12월 달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도해 보면 이전의 새생명 축제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저는 최소한도 정말 다른 것 떠나서 우리 교회가 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교구별로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 매일 전도팀이 전도하고 토요일 날 전도하고, 사실 우리가 쉽지 않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전도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 정말 다른 데는 모르지만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엎드려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대하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만큼 최소한도 우리가 그 주님을 증거하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만큼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수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응답을 받으면서도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영혼 한 사람에 대한 집중력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겠냐. 내가 봉업은 받았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은 내가 어떻게 감당하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하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식사라도 한번 하면 좋잖아요. 전화라도 한번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런 행사가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님 믿고 나와 함께 천국 가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와 함께 천국 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라면 함께 가야 될 필요 있지 않겠어요? 갑자기 은혜를 받다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부분에 가면은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자 그러세요.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전부 얼굴이 이렇게, 아이 정말 마지막 저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잖아, 내가 제일 안 되는 게 전도인데 자꾸 전도 얘기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반드시 뚫어내야 됩니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뽑아다가 선교지에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선교지에 가시기 전에 여기서 잘 하시고 한국에서 귀한 영혼들 많이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자, 결론입니다. 나는 어떤 오해를 받아보았는가? 또 두 번째, 나는 오해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하였는가?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오해하는 사람을 오늘 우리 주님처럼 축복해 보았는가? 마지막, 나는 이 세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 나도 그 시대처럼 그렇게는 살아가지 않게 주옵소서.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영혼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